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3년이니까 작년인데요, 작년에 아시아에 있는 1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행복, 그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하다,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면 10점에 가깝고요, 행복하지 않다 여기면 밑으로 0점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작년에 알아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의 만족도가 몇 점일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6.9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이 6.9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6.9점의 점수는 5년 전인 2008년과 똑같은 점수랍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나 5년 후인 지금이나 행복의 만족도는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10개 나라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9점이니까 그러면 10개국 중에서 우리가 그럼 몇 번째로 만족도가 높을지 10개 나라, 9개 나라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10개국 중에 그래도 몇 번째가 될런지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자, 10개, 9개 나라는 이것입니다. 인도, 태국, 미얀마, 마카오, 홍콩,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 한 번 더. 일본, 태국, 미얀마, 마카오, 홍콩,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10개국. 자, 10개국 중에 각 나라마다 이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6.9점인데 만족도가. 그렇다면 각 나라 10개국 중에 우리는 몇 등일까요? 몇 등? 예? 끝에서 2등, 이 끝에서 2등이요. 우리나라가 10개국 중에 8등입니다. 8등. 근데 우리 뒤에 두 나라가 더 있잖아요.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일본이랑 대만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일본, 태국, 미얀마,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는 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그래도 뭐 대만 정도는 꽤 잘 사는데,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만족도가 낮대요. 몇 점인지는 점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단 8등입니다. 8등.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개국을 다 나라를 조사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어떨 때 행복할까?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국민들이 알아봤더니 공통점이 똑같이 나왔는데 뭐냐면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요, 좀 자녀가 많고 좀 배우자가 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누릴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좀 벅적벅적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옆에 그냥 싫은 소리 툭툭 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 삶이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이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거에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날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짧게 말씀을 나누고 깊이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들을 쫙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너 이제 잘 살아라,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각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12명을 다 축복하거든요. 각 지파별로. 그 축복의 장면이에요. 33장에서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3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33장의 이 축복의 장면은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이제 그 12지파를 한 번에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다 이스라엘 모든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축복한다면서, 야 1번 축복한다, 2번 3번 12번 다 한 다음에 이제 너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26절 말씀을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니네는 진짜 행운아야, 니네는 진짜 복덩이야.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복덩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저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종살이하는 것도 큰 상처가 되고요, 평생 원수가 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모욕이고 힘든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하나님 예비하신 땅으로 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이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 그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아요. 하나님 만약에 야 너네 안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어, 80년으로 연장,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120년 어쭈 180년 200년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키시고요,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들만 6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6명 데리고 뭐 가까운 동네 왔다 갔다 해도 힘든데 60만 명이 지금요 줄을 지어 가지고 사막을 돈다는 건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에 애굽에서도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볼 때 너무너무 행운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또 사막 광야에서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우리도 천국을 소유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로다 축복을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축복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아직 가나안 땅을 휙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지금 강에 있고요, 저 건너편에 있어요.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한 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대단하시다라는 뜻인데, 그 대단하신 분이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궁창 가운데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오셔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팔이 너희 아래에 있고, 또 너희들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 아래에,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니까요,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대적들이 쫓겨나가고요, 28절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좋은 것들을 쫙 주시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얻으면, 취하면, 그러면 행복이 따라올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 땅을 건너, 저 땅을 내가 얻으면,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내가 저기에 쫙 집을 짓고요, 거기 위에 쫙 행복하게 탁 거하게 되면 그때 행복할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저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막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얻을 때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아시아 10개국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고요, 또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용한 한 명의가 말하기를, 이건 어떤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랬더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다 입으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냐, 알았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다 풀어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좀 얻어오너라 그랬는데요, 아무도 못 얻어오는 거예요. 이 녀석들 내가 그렇게 해도 못 얻어오냐,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냐 물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 밤인데 다 못 찾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어느 조그만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팬티를 벗어라, 속옷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래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속옷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다 얻은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자,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지, 너희들 너무너무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너희들 이미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무언가 내 안에 이렇게 뭐가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먼저 만족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행복을 하려면 오늘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가 교회 생일이니까 교회와 한번 연관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건물이 큰 교회, 성도수가 수천 명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행복한 교회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비록 작지만 아직 그 정도의 것들을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축복들을, 되어질 일들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쩌면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조금씩 점점 더 행복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건강한 교회 되면서도요, 또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족이 오셨잖아요. 우리 우명식, 우리 김은혜 집사님 남편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어때요? 했더니 전 말씀을 별로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는 많이 안 가봤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있대요. 근데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된대요. 다 아시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많이 안 가셨는데 자기가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딱 가면 먼저 분위기를 보는 건데,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어떻게 안 오실 거예요? 했더니 자기가 좀 요즘에 일을 이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데 기계가 새 기계로 바뀌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계속 손이 안 익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손이 익으면 2시간 할 거 1시간도 할 텐데 이게 손이 안 익으니까 2시간 할 일이 3시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쁜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계가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고 싶대요. 교회 가요. 분위기가 좋대요. 우리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교회에 대한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만족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걸 너 먹고 맛있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요, 그 행복을 누려야
옆에 볼 때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한 번만 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 심령 각 사람들이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난 행운하다, 난 복덩이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일 전인 것 같아요. 3일 전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예요.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뭐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뭐 그렇게 큰 교회의 고민을 내가 어떻게 뭐 이해할 수 있겠냐?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이런 고민이에요. 교인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주일 다 끝나고 나면 큰 교회들은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거든요. 몇 명 출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 됐대.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작년이랑 또 올해랑 데이터가 명수가 점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떨어진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화가 나신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을 다 부르다가 이제 신방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신방을 하신 거예요. 대신방을 해가지고. 왜 그러신 거예요? 힘드신 거, 뭐가 문제일까요?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데이터를 딱 뽑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 난 이 교회에 행복하지가 않아. 이 교회 왔는데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데서 나간다는 걸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냐고. 그래도 그랬어요. 지혜롭게 말해라. 숨기면 안 되지 않냐. 지혜롭게 말씀을 드려라. 아셔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을 해도 행복하고요, 예배도 행복하고요, 교회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끔 이제 평일날 예배 드리는 날 이제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저기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준비 있으면요 1층부터 이야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요. 아 왔구나, 이제 시간이 됐구나. 와 문 열고 막 뛰어가지고 여기 막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아 녀석들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 마음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에?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와 이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왔을 때 와 이러고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간다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왔냐고 안아주고요, 막 화이팅하고 막 이래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다 되어 있어요. 건물도 되어져 있고요, 뭐 다 되어져 있는데 근데 앉아있으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난 행복한 교회 가고 싶어, 힘들어, 그래가지고 쑥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임직식을 준비하고 교회 5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래,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것에 대한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직 많은 것을 얻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일들은 내 계획보다 더 좋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행복을, 감사를 땡겨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